누군가의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민감한 이슈를 혹시 던지면 어떻게 하나 긴장한 채로 면접관에게 갔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절주절 천천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 친할머니, 외할머니, 큰아버지, 큰이모, 지금 교회 식구들, 모교회 할머니들 이렇게 주절주절 하다가 정신이 제가 반쪽 들어서 내가 면접관 앞에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다른 동료들, 시험을 같이 본 동료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민감한, 정치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물어봐서 난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은혜롭게 면접이 끝나서 마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 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구나 라고, 또 감사한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지식도 능력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사역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대사도도, 교회를 세운 위대한 대사도도 자기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필요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산돌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기도 가운데서 큰 사랑을 느꼈듯이, 앞으로도 우리 산돌교회 안에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도 알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수료자들의 간증과 특성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장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옆집 사람이 기도해 줄 리도 없고 선생님이 기도해 줄 리도 없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먼저 믿은 어머니, 먼저 믿은 가족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싸워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영적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어머니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품 안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기도로 영적 지지를 해줘야 되고 기도로 온갖 불화살을 막아주는 성벽이 되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들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 기도의 사명을 서로서로 잘 감당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처럼 인내해야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별로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누군가는 저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누군가는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네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공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100일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 말의 반대편에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쌓을 만큼 덕을 쌓았다라고 하는 공덕 사상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기도를 하든 1000년을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00년을 기도를 하든 1000년을 기도를 하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도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해도 실제로 돈 버는 것보다 열정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기도도 아닌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돈 버는 것처럼 열심히 한 건지 네가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열심히 한 건지 천국에서 낱낱이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은 자랑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할 만큼 했다, 내 기도의 양과 내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기도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절부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몇 마디 이야기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명한, 한마디로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고 있고 또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 선해 보일 수 있고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 우리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회개해야 할 일들은 쌓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은 항상 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숨어있는 모든 죄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숨어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자랑하지만 사실 옆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묘한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쉽게 발견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안심하고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뿐이지 내 생각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위에서 항상 정결하게 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상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고 그리스도가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또 내가 주의 일 봉사하는 모습, 그러한 겉껍데기에 힘을 쓰면서 거기에만 신경을 썼던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